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들과 어르신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의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김철 목사님이 지금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전받고 성령 충만해서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을 유스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7월 18일부터 30일까지 있을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늘 기력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환우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찾아가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김철 목사님 지금 기도 모임에 아버지 참석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충전되어서 하나님 영적으로 충전되어지고 성령 충만해 오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유스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유스 수련회를 통해서 아버지 유스 아이들이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강사분에게도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7월 18일부터 30일까지 캄보디아 선교를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러 가지 또 기금을 마련하고 있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준비해서 캄보디아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며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도전을 받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또 에스더 전도사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또 함께하는 아이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가는 길도 함께하여 주시길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우 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력을 더하시고 날마다 주님 붙들고 하루하루 건강을 아버지 유지하실 수 있도록 주님 힘내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인철 목사님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충전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돌아오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유스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유스 아이들이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받고 변화되는 큰 역사가 있도록 수련회 기간 동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7월 18일부터 30일까지 캄보디아 선교를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금 마련을 준비하고 있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끼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바다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바다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가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바댜서는 저자의 이름에서 유래되었고 그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고 남유다 출신의 그 선지자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오바댜가 쓰여진 시기는 주전 586년경으로 추측을 합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 그 내용이 가장 짧은 총 21절에 불과한 책으로 에돔 족속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그 지역 가운데 하나가 에돔의 형제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유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돕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적들을 돕고 유다에 대해서 방관했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범죄할 때 징계를 받으나 완전히 버림을 받지는 않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 메시지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바로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서 다투는 것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이 태어난 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그를 망령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후에 에서는 사해의 남동쪽에 있는 세일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에돔은 에서의 별칭으로 그 후손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이 이스라엘과 형제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적대 관계는 점점 더 심화되어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보면 이스라엘과 에돔 간에는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함락될 때 에돔은 바벨론 편을 들어 유다 민족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 후 주전 6세기 후반 또는 5세기 초반에는 아라비아 북쪽 지방에서 일어난 나바티안 또는 나밧 족속들이 이 에돔 족속들을 몰아냅니다. 이렇게 추방당한 에돔 족속들은 유다의 남쪽에 와서 살게 되는데 이 지역을 이두메라고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은 바로 이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두메인은 주 70년 유대인들과 연합하여 로마를 대적하였지만 완패하면서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오바댜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 10절에서 14절은 에돔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들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은 이스라엘의 적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17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구원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10절에서 14절까지 에돔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들의 열거입니다. 1절을 보면은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묵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묵시이고 계시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기획하시는 것을 풀어서 보여주십니다. 오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돔 족속의 멸망 예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오바다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온 나라에 사자를 보내시며 일어나 에돔을 치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열국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은 이후에 그 에돔의 상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여기서 매우 작게 하였다는 것은 완료형이지만 그것은 미래형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매우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 조롱거리가 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에돔의 교만에 관하여 말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마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에돔의 교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교만했던 까닭은 그 나라가 위치한 높고 험준한 지형 조건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의 중심 거주지는 사회 남방에 우뚝 솟아오른 세일산으로, 이것은 지세가 워낙 가파르고 험난할 뿐 아니라 동굴과 같은 피난처가 많은 천연 요새로서 일찍이 어떤 나라도 그것을 침략하여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에돔인들은 이같이 거주지의 그 지형적 이점을 과신한 나머지 세상 어떤 나라도 자신들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이 세일산을 본거지로 하여 주변 나라들의 변방 지역을 약탈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을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고 부르면서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말하고 있는데, 이는 천연의 요새를 믿고 한껏 높아진 에돔 족속의 교만을 나타내 줍니다. 이러한 에돔의 교만에 대해 하나님은 4절에서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아무리 높은 곳에 견고한 성체를 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에는 한순간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에서는 그 파멸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도둑이 만족할 만큼 훔쳐가도 남아있는 게 있고, 또 포도를 따가는 자가 포도를 따가도 얼마쯤은 남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약간의 남겨짐도 없이 철저하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그 에돔에게 교만의 요인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동맹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너와 약조한 자들, 너와 화목한 자들,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좋았던 시기에 그들과 함께하던 자들, 함께했던 그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친구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내 아래 함정을 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라고만 생각했지 그들이 그럴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라고 말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8절에서 그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그때는 그날은 지혜 있는 사람이나 지각 있는 사람이나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비극이고 역사의 비극은 그런 데에 있습니다. 전면적인 파멸 앞에서는 인간의 지혜나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에돔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여기서 드만 혹은 대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에돔 족속 전체를 가리킵니다. 든든하게 섰다고 하는 용사라고 하는 사람도 놀랄 것이고 그리고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9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일시적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평안함이나 능력을 항구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자기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부정되어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절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4절에는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들을 열거합니다. 10절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기 10절은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에돔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까닭은 그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에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인은 존귀와 평안을 가져오지만 죄는 수욕과 멸망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보면은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은 그 형제 이스라엘의 날, 곧 그들이 멸망하는 날에 멀리 서서 방관했고 또 그들을 늑탈한 이방인들 중에 하나같이 되어 그들같이 처신하였고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에돔은 그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할 때 들어가지 말아야 할 성문으로 들어갔고 고난을 덜어주지 않고 방관했고 또 손대지 말아야 할 재물에 손을 댔고 심지어 도망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막아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고 더 나아가 원수 바벨론에게 넘겨주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의 이런 만행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불순종할 때에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셨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돔은 교만하여서 패망을 자초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혹여 나를 앞세우는 일은 없는가? 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나 형제를 외면하거나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바다의 묵시를 통해서 에돔 족속에게 멸망을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또 에돔 족속이 형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어렵게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정말 자신들의 그 형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그렇게 어렵게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그 적에게 넘겨주면서 그거를 또 기뻐하고 또 방관하기도 했던 저들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에돔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는 일은 없는가? 또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나 형제를 외면하거나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회개할 곳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더욱더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베다 선지자의 묵시를 통해 에돔의 죄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혹여 나를 앞세우는 일은 결코 없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형제를 외면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지난날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앞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